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우리문답 산문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였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준칙이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믿음과 순종이 성경과 요리문답의 양대 축을 이룬다는 사실과, 믿음과 순종의 순서를 굳이 따진다면 믿음이 먼저이고 순종은 믿음을 따라서 나온다는 사실을 직설법과 명령법의 순서를 생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아니라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교리와 생활을 분리시키고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살펴보았고, 참된 순종과 참된 선행을 하기 위하여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되 그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될 만큼 친숙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함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은 대우리문답 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문장이 길고 내용이 많으니까 답을 낭독하실 때 뜻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사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그에 대한 답으로 크게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문장의 요지는 한마디로 성경의 자증입니다. 자증이란 물론 자기 스스로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의 요지는 성신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대우리문답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로서 성경의 자증과 자기 증거와 성신의 증언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 이 둘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자신의 말씀과 성신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신으로 친히 입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먼저 성경의 자증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정한 것도 결국 교회가 아니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나란히 놓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의 권위를 성경 말씀의 위에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은 성경이고, 예를 들어 로마서는 성경이고 어떤 책은 성경이 아닌지를 결정한 것이 결국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하게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모여 회의를 하여서 이 책이 성경이다 하고 정경, 캐논의 목록을 확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하였다고 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정한 것이 궁극적으로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 일이라고는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친히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은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66권은 어느 책이든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를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그러한 성경의 자증이 먼저이고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후에 교회는 그 증거를 보고서 이 책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 하고 인정하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대하여의 제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 곧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 권위는 어떠한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장이 로마교하고 전혀 다른 거죠. 오직 진리 자체이시고 그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고백대로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의 첫 문장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움직여서 성경에 대한 높고 경건한 존경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말하기를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한 우리는 교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존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름다운 균형을 유지합니다. 웨스트민스터의 목사님들은 교회를 성경과 나란히 두거나 성경 위에 두는 로마교의 오류를 답습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교회의 증언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목사님들은 올바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여 보면 대개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고 부모님에게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여서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대개 그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증언이나 부모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궁극적으로 교회의 증언이나 믿는 부모의 가르침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자증과 교회의 증언,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스스로 나타내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대의문답은 말하기를 그 장엄성과 순수성, 모든 부분의 일치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 전체의 목적, 죄인들을 깨닫게 하여 돌이키게 하고 신자를 위로하고 세워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장 5절에서 계속하여 말하기를 성경의 하늘나라적인 내용, 교리의 효력,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일치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 전체의 목적,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을 완전히 제시하는 것, 그 밖에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우수성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풍성한 증거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첫째로 거기 성경의 장엄성, 과연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느끼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와 내용이 모두 장엄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도 과거의 국왕의 조서나 현대의 최고 통치자의 담화문은 그 문체와 내용에 위엄이 서려 있기 마련인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칙령인 성경은 얼마나 더 위엄이 넘치겠습니까? 조선시대를 그린 사극을 보면 어떤 관리가 유배지에 가서 국왕의 조서를 전달할 때 유배지에 있는 그 죄인은 마당에 나와서 그 조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조서의 내용을 경청합니다. 그 내용이 심지어 사사를 명하는, 즉 사약을 마시고 죽으라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조선시대의 선비라면은 왕의 위엄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한 다루는 내용 자체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중차대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사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인류의 역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마지막에는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하는 중대한 내용에 대해서 머뭇거림이 없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크게 둘째로 모든 부분의 일치성. 또한 신비한 사실은 성경은 모두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40여 명의 각기 다른 저자들이 기록하였는데도 모든 성경의 주제와 방향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꼭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들의 면면을 보면 모세처럼 고대 대제국의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왕도 있는 반면에 아모스 예언자처럼 유다 베들레헴의 남쪽에 있는 드고와 고원에서 목축을 하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장 엄격한 정통 바리새인의 훈련을 제대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배층의 문화였던 헬라 문화에도 익숙하여서 권수로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혼자서 쓴 분이 있는가 하면 세리 출신의 마태도 있고 의사인 누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많이 배우지 못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생각할 만한 베드로나 요한 같은 어부 출신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1400년 이상 되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각각 쓴 글을 모은 것이 성경인데 그 주제와 내용이 모두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고, 한 분 성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각 저자를 감동하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겠습니다. 크게 셋째로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모든 성경의 주제와 방향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성경은 크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십니다. 여기에서 언급하신 성경이란 물론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곧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직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뿐 아니라 다른 11사도 중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7절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부활하신 40일을 거의 다 지내고 이제 승천하시는 마당인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하는 말을 거기에 박아 놓았습니다. 이처럼 기적적인 일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다고 하여서 그런 체험 자체가 진정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 말씀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번에 이미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설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신기한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기적적인 체험을 좋아하고 추구하지만은 기적이 진정한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지 사흘밖에 안 지난 때에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한 사실을 보아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 불과하였고 정규군이나 변변한 무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대제국의 정예병들의 추격을 받아서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바닷물이 둘로 갈라져서 그 사이로 난 길을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물에 빠져서 몰살을 당하는 그 엄청난 이적을 온 민족이 다 함께 경험하였으면서도 불과 사흘 만에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였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고 불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말하기를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볼로도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 사도도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에 관한 가장 간단 명료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성경도 물론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종합하여서 말한다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쓴 구약 성경은 하나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실 것을 예언하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시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에서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본 대로 사도들은 상대가 누구이든지, 즉 이방인 군인 고넬료죠 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총독과 왕 같은 최고 통치자이든지 아니면 교회의 교인이든지 관계없이 언제나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충실히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구원. 한편 이 사문의 내용을 종합하여서 성경 66권 전체의 목적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에서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문은 구원을 말할 때에도 첫째로 죄인들을 깨닫게 하여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신자가 됐잖아요. 둘째로 신자를 위로하고 세워서, 셋째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이라고 하여서 종합적으로 잘 말합니다. 즉 단지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신자가 성경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도 말하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되는 죄된 존재로부터의 구원을 다 포함하여서 이게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이 세 시제를 다 종합하여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결정적인 증거는 이러한 종합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죄인인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실제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 절 넘어가서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게 아주 매력 있잖아요. 여기 앞에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 25절에서는 똑같은 뜻으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여기까지는 다 알겠는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따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곧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 들어있는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가 전한 복음이 곧 그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요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이 사도적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된다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요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강설을 듣는다는 사실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은 강설을 한 편 듣는다는 것이 과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 자리에서 듣는 그 시간이니까요. 이와 비슷한 뜻으로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합니다. 야고보 선생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뭘로 낳으셨냐 하면 그 출산의 수단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크게 5번째 예들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다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고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뒤에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변함없이 계속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나오는 것도 역시 성경 말씀을 계속 듣거나 읽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과연 오직 성경으로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고 성경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현실의 어둠과 죄악을 이기고 나아간 예는 교회사에 무수히 많고 우리의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0여 년의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히는 어거스틴 선생은 젊은 시절에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식인이었고 수사학 교수였지만 자신의 유욕을 도무지 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못 배우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였지만은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극심한 번민과 마음의 갈등으로 고민하던 어느 날 문 밖에서 어떤 아이가 톨레 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놀다가 그 말을 하는 거지요. 어찌된 일인지 그 말을 듣고서 33살 된 청년 어거스틴은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었는데 그 말씀으로 큰 변화를 받아서 회심하였고 나중에 불세출의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이 읽었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어거스틴 선생과 루터 선생은 젊은 시절이 좀 다르잖아요. 루터 선생은 젊은 시절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 가장 철저하게 금욕과 고행을 하던 수도사였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는 다른 수도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 선생이었지만은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루도 양심이 평안할 날이 없어서 오랜 세월 동안 죽도록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그 한 구절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양심의 평안과 기쁨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데에서 얻은 힘이 수백 년에 걸친 중세 로마 교회의 암흑을 깨뜨리고 전 유럽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 말씀의 빛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말씀의 엄청난 위력을 절실하게 경험하였던 루터 선생은 성경 말씀을 동물의 왕인 사자에 비유하면서 말하기를 사자를 위해서는
따로 변명이나 변호를 할 필요가 없다. 사자는 그저 풀어놓아 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부족하고 어눌한 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애써 설명하거나 변호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인간의 변호를 받아야 간신히 체면을 유지할 만큼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 말씀을 들려주거나 읽어주거나 어떻게든 상대방이 그 말씀에 접촉할 수 있게 하여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사람에게 스스로의 위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죽음에 이르는 거지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등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 방식도 대체로 그러합니다. 물론 성경의 설명이나 사도의 복음 증거에 죄인의 마음을 설득하고 설복하기 위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득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앞서는 것은 권위 있는 선포입니다. 구차한 설득이 아니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맨 첫 마디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서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 사실을 기정사실로서 장엄하게 선포할 뿐이지 그 사실을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구구한 설명을 달지 않습니다. 그 선언을 듣고서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은 멸망을 자취할 뿐입니다. 바울 사도도 제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위 있는 선언으로 강서를 마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끝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든지 이런 복음의 도리를 무시하다가 놀라고 망하든지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태도이고 복음 강설자의 태도입니다. 강설의 1차적인 성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구원에 이르든지 아니면 배척하고 망하든지 당신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문답 83문에서는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이상과 같이 성경의 자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성신의 증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유리분답은 말하기를 성경은 앞에서 살펴본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또한 성경과 함께, 앞에 성경으로라는 건 성경을 수단으로 써서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 성경과 함께는 진짜 성경과 함께요. 성경으로 또한 성경과 함께 사람의 마음속에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성신께서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완전히 수긍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성경과 함께 이런 전치사들을 쓰는 게 이게 뜻없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수단으로 써서 하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이 전해질 때는 언제든지 그와 함께 성신께서 역사하신다,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대우리문답 2문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이 없다면은 본성의 빛이나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무지와 죄악이 그만큼 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장엄하고 순수하며 빛과 능력이 가득하지만은 기이하게도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그저 한 종교의 경전이라고만 생각하고서 자기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굳이 성경을 읽거나 배우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들 돈 벌 궁리들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금세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기도 하고 이 한평생을 재미나게 살 수 있게 하여 줄 것 같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열심히 귀 기울여 들으면서도 자기를 죄의 형벌과 멸망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에는 도무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시간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죄악과 무지가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장님에게는 저 빛나는 태양도 별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합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 이 세대의 관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되기가 쉽지 않고 고위직 공무원이 되려면 행정고시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야 합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로마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관원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제국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관리들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볼 눈이 없어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라고 말씀하고 2장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지만은 이것이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이 본문에 특별히 영광이라는 말이 7절과 8절에 각각 한 번씩 2번 나옵니다. 8절에서는 영광의 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마는 7절을 보면 우리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본래 우리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을 대대로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에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리신 것인데
이 세상은 그 일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미련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인 관리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보다 못한 평범한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력한가를 나타냅니다. 사람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하실 만큼 완벽하고 선하게 지으심을 받았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면서 그 간단한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잘 지켰더라면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대한 영광에 들어갔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물며 이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원래 그 높고 고귀한 지위에서 맨 밑바닥으로 떨어진 뒤에는 형편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람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형편입니다. 오직 성신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신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 신령한 말씀으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느니라 하는 뜻입니다. 그 뜻이 바울 사도를 따르면 사람은 눈과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눈뜬 장님과 같고 귀머거리와 같고 백치와 같습니다. 오직 성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교훈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와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외에는 성자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예수님을 조금은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지식은 오직 성부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지극히 높고 고귀하고 초월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신데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크신 성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크신 성자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어떻게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와 슬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채 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시인하고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죽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먼저 아드님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아드님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아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의 소원이 없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성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부자 유친의 친밀한 부자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드님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알고 공경하게 된 것은 성부의 신이시요 성자의 신이신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련하고 완악한 마음을 여시고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 두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도 결국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끝 무렵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베드로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과 표적으로 꾸준히 가르치시고 보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또한 이 마태복음의 병행구인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 전에 따로 기도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너희를 잘 가르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로 베드로 내가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나 아버지 요나나 이 예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점에서는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겉으로 보면 어떤 경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고 또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목사님께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편일 뿐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사람은 철저히 무능하고 무력할 뿐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시는 성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신은 말씀의 성신이시고 말씀은 성신의 말씀이라고 하여서 언제나 성신과 말씀을 꼭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말하여서 성신은 성경의 성신이시고 성경은 성신의 성경이라고 하여도 됩니다. 이런 말이 낯설게 느껴지면은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표현 그대로 성신은 진리의 성신이시라고 하여도 좋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니까 진리의 성신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성신이라는 말과 같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이라는 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신을 생각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붙여서 생각하고 성경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붙여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옆으로 치워놓거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성신을 받는다 하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일은 다 진리에서 멀리 떠난 허망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자증과 성신의 증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처럼 완전하고 철저하며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말씀을 죄인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여야 하는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성경책을 던져주시면서 너희가 잘 읽고 해석해서 내 뜻을 파악해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성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친히 감화하셔서 눈꽃만큼의 오류도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교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잘 훈련을 시키셔서 교회에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의 지혜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대로 전할까 봐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오직 성신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성신께서는 또한 그 말씀을 듣는 회중 안에 거하시면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주께서 그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밖에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성경과 교역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련은 이처럼 빈틈이 없고 철저하며 완벽합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합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기름 부음이란 성신을 말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요지는 성신께서 올바른 교회에 속한 신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신께서 친히 모든 것을 신자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 성신께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오해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신께서 신자 안에 거하신다고 하여서 신자가 갑자기 도통한 사람처럼 묵을 통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더 배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성신께서 친히 신자들을 가르치실 텐데 무엇 때문에 요한 사도는 굳이 이런 편지를 써보내서 교회를 가르치며 권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바르게 가르쳤고 지금도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요한 사도의 가르침이 바로 성신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사도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신도 그러하니라 하여서 사도의 증언과 성신의 증언을 나란히 세워 동일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의 뜻을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목사님들은 370년 전에 이미 그 말씀의 뜻을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성신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 성구로 제시한 것입니다. 다 같이 사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대우리문답 사문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자증과 성신의 증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친히 증거하시는 사실을 살펴보았사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저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지혜와 슬기를 다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저희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저희의 주와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저희가 그렇게 믿게 된 것은 저희 자신의 힘이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안과 밖에서 역사하여 주신 결과임을 알고 저희를 위해서 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 큰 수고를 하신 삼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옵고 더욱 열심히 배우고자 하오니 계속하여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